저희 드림랜드가 요괴벳에 찬양을 한 것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이 그런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찬양이지만 연습을 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애절한 그 요괴벳이 그 모세를 보낼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런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누구나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그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무너질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때도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도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우리 교회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이 성경 말씀에 말씀하시는,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 삼아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지식도 아니고 우리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구약 선지자들을 보면 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일하실 때마다 우리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담임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분적인 것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깊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영광교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셨는가? 스가랴에서 말씀을 보면 환상을 스가랴에서가 봅니다. 이것은 환상을 보는 것은 환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사건을 하나님 눈으로 보는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순금 등장, 환상,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순금은 정금 같은 것입니다. 등잔대를 만들 때 금으로 만든 것이, 그 바벨론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금도 많았지만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볼 때 성경의 기초를 잘 만들어지고 머릿돌을 놓았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기초가 튼튼해서 지금까지 62년을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 현재의 우리 교회의 관점과 내 생활의 관점을 비추어서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역사했던 그 성경이 스가랴에게만 통했던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것을 늘 보면서 성경을 비추어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8월 20일에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이 사건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은 2000년대 역사 이야기고 나한테는 이루어지지 않고, 왜 스가랴한테 이루어졌던 일들이 우리에게는 왜 안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책으로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내 안에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동성 있게 계시면 우리는 이 사건을, 이 상황, 수르바벨론에서 1차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수르바벨론에서 있을 때, 그 포로 생활에 있을 때 그때를 즐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를 넘어서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걸 잊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좀 좋았던 것. 그런데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너희들 거기서 살던 것 잊고 새 예루살렘에 와서 새 건축을 하라는 겁니다. 새 건축을, 재건축을 하라는 것은 건물만 새 재건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인성과 우리 토전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젖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보시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스가랴가 못 알아들으니까 또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지금 스가랴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이 상황을 못 알아들으니까 천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포로에서 3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1차, 2차, 3차. 그런데 지금 수룹 바벨론은 1차에 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2차, 3차에 와서 완전한 것을 이룹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기 말씀에 순금 등잔 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빛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등잔대가 있고 번제단이 있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다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7촛대, 7등잔. 그 성경이 이렇게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고 구약시대는 특히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스라엘 역사야. 그때 선지자 스가랴한테 했어. 이렇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내 삶 가운데 내가 주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성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약속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우리들을 통해서 이 교회에서 일을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의 피를 뿌리고 양을 잡아다가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성전으로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스가랴처럼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금촛대, 등잔대, 기름 부으심, 이것은 예배의 형식을 이야기를 하지만 기름 부으신 자들은 지금 현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목사들은 기름 부은 자라 부르신 특별한 것은 가르치고 성경을 더 연구하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그림자처럼 더 보이라는 것이지 우리가 특별히 더 잘나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서 구약시대 불렀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지금은 이제 저희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나 안에서 일을 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증명해 보이고 나타날 때 똑같은 저희들처럼 선지자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가르치는 자로, 그죠? 가르치는 자로 세우고 돕는 자로 세우고 섬기는 자로 세우고 이렇게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것을 알 때는 우리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흔들림이 없고 이 말씀에서 말하는 지금 천사가 말하는 것을 이제 스가랴가 듣습니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하나님을 방관자로 보고 하나님을 관찰자로 본다면 기도해도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너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도할 때 말씀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사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미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에도 천사는 관찰자이고 스가랴의 환상의 의미를 이해하게 도와주려고 나타났습니다. 스가랴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천사로부터 지도를 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말씀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내가 이런 것을 잘 모르면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 목사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봤는데 기도를 했는데 이거를 모릅니다. 그럼 저희 목사들은 그래도 말씀을 연구하고 전공한 사람들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겸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는 건 그건 방종입니다. 진짜 겸손은 내가 겸손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지금 스가랴가 천사를 통해서 본인의 무지함을 인정하잖아요. 그게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줬을 때 말하는 것은 6절 말씀이 대단히 중심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이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2008년도에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정말 교회가 2억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신다고 하고 목사님께서 전혀 강요를 안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한테 성령의 감동대로 하세요. 성령의 감동대로 하세요. 처음에는 저희들도 믿질 않았습니다. 왜 목사님 왜 저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서 성도들이 다른 데 떠나갔지만 지금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대로 했는데 그것을 이루시고 정말 아름답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귀한 교회가 됐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80%가 믿지 않았습니다. 왜? 모든 교회는 건축을 하면 작정을 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우리는 작정 안 합니다. 성령의 감동대로 합니다. 그게 믿어지나요? 저도 믿음이 있다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안 믿어져 가지고 교회 건축을 시작할 때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몸부림치며 울면서 기도할 때 저희가 헌금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잘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부끄럽게 내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 형편을 가지고 있는 거 다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금액은 안 되지만 있는 거 다해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금액은 말할 수가 없이 작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서 저한테 하나님이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목사님이 선포할 때 내마의 말씀으로 확 와닿았습니다. 그게 4장 6절입니다. 오늘 말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 힘으로 능으로 되는 일은 없다. 어떻게 힘으로 능으로 니네가 할 수 있냐. 이 말씀이 와닿았을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가 넘치고 한 마음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저를 보내시 우리 영광께 모든 성도님들을 보내셨는데 우리가 교회 건축만 하는 것이 건강하고 큰 교회를 짓는 것이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는 교회 건축됐지만 다음 세대들을 어른들과 함께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자녀들이 꿈을 꾸며 환상을 보며 청년들이 예언하는 이런 것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하겠습니까? 몇몇 성도들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이구동성으로 성령께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내어주질 않습니다. 은혜 받고 말씀 듣고 내가 기도하고 이럴 때는 내어줍니다. 실질적인 현장에 가서는 이 일이 됐을 때는 내 생각으로 갑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스가랴에서 말씀하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일을 하고
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내 내면이, 내가 주의 성전이 먼저 완전히 회복돼야 됩니다. 내가 완전히 회복될 때, 그럴 때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우리가 마무리 말씀을 들어도 성령 하나님이 비춰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 내면에 내가 가득 차 있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상황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영광교회에 10억을 갖고 공사를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생각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의 생각이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같이 한 마음이 됩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은 저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모든 자들에게 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됨이 예수님 이름으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감람나무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촛대가 불이 비춰졌습니다. 스가랴에서 비춰졌던 그 촛대가 우리가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우리도 스가랴처럼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일을 맡깁니다. 작은 일, 큰 일,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일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각자 맡은 하나님이 하시라는 일, 그것만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은 큰 것으로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은 이것을 감당할 그릇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나를 만드셨잖아요. 그럼 은혜 받은 사람이 다 목사가 되어야 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다 장로가 되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장로는 장로로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스가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사의 말을 듣고 머릿돌을 놓고 이렇게 행한 일들처럼, 환상을 보고 순종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나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나를 내어드리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내면에 우리는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이방인들도 술 한잔 먹고 푼다고 그 내면에 자기 이득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를 내어드리면,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아들을 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준 그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이 확인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이 처절한 이 상황 속에서 이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스룹바벨론에서 유다 백성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이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환상을 본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들고 와서 1차 건축하고 2차, 3차를 걸쳐서 온전한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영광교회도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이, 저가 그냥 저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광교회를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표현하는 방법과 사랑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그것을 존중하고 서로가 인정해 나갈 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빗대시고 생명으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내 자신이 날마다 내어서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는 내 자신을 내어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예배 가운데서 다른 사람 생각이 나오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될 때 온전한 성령이 임재함입니다. 우리가 찬양한다고 우리가 여기에서 손들고 찬양하고 막 춤추고 그럼 한국교회 많은 청년 아이들 얼마나 찬양을 잘합니까? 교회 전문가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형교회 전문가들은 다 찬양 리더 전문가들 전공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 하나님과 임재했을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깨끗함으로 나가고 임재한 가운데서 찬양을 한다면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불붙듯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노래가 좋아서 찬양을 하는 청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임재에 가까운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구나 나와서 찬양하고 누구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 드리는 조건이 없습니다. 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내가 스가랴 같은 환상도 보고 스가랴처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는 인정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고. 우리가 그것을 내 안에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예배생활, 우리 교회생활 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보다도 한 발자국도 앞서지 않게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임재 앞에 나간다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찬양회로 쓰임받는 거 감사하고 오늘 건강해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에 넘어지고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남하고 절대 나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는 나의 자존감으로 주권자로 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문화에 우리가 찌들어서 자꾸 나를 낮추고 내가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것을 내가 없을 때 내 자신을 비참해지는 그 낮음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를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절대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영역에서 자유롭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로 우리를 내보내십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내보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 예배 안에서 충만한 은혜, 일주일 동안 우리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이 임재하고 나가야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승리를 하는데 교회에 와서 힘들고 지치고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그거를 감당합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완전히 회복된 게 없는데. 그래서 오늘 스가랴처럼 우리도 선지자로 신약 시대에는 다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집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목사보다 나자 아닙니다. 목사들은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저희 목회자들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가 아닌 것을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영광교회가 그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고 그 아이들의 삶에서 지켜주시고 그 아이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놓고 내가 기도해놓고 우리 아이가 힘든 일이 있어. 그러면 이 기도하고는 또 별개가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무너뜨려가는 사단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한 엄마의 기도와 아빠의 기도에서 자란 아이들이 잘못된 아이는 정말 한 명도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과정 속에서는 아이들이 약간 빗나갑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 아이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하도 중보의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가 저는 불붙듯이, 정말 불붙듯이 중보기도가 일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고, 우리 함께 모여서 중보기도 팀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스가랴 선지자처럼,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사야 선지자는요 너무너무 탄식하면서 본인이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하면서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입니다. 전도.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홀딱 벗고 다니면서 그렇게 3년 동안을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 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안에 내가 넘쳐서 나도 모르게 어디 가면 예수 믿으세요. 제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저 영광교회 누굽니다. 우리 영광교회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이거 아름답습니다. 이게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을 이루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함께 안 됐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9절에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알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내 안에 임재하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머문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 딱 일어나면 스가랴 선지자처럼 하나님,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눈물로 회개할 때 그 아이는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 아이들을 하려고 하고 내 소견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소견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를,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저도 참 안타까운 것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지만 이것을 나이 먹어서 배웠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인격적인 자녀를 키웁니다. 내가 인격이 돼야 인격을 키우고 하나님 대리인으로 키우는데, 내가 인격을 모르는데 어떻게 인격자로 자녀들을 키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우리한테 맡겼습니다.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나갈 때, 지금은 다 우리 아이들 자랐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잘못한 거, 미안한 거, 정말 엄마가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몰라서 그랬다, 이것을 반드시 해야 그 자녀들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말씀은 매일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참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못해요. 사실 저도 이것을 억지로 시도를 했습니다. 억지로. 왜냐하면 억지로라도 해야 되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은 나이에도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말 쉽지 않지요. 억지로라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자녀들한테도 축복할 때 기도도 하지만 아이들을 만났을 때 엄마가 진짜 너를 생각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거를 억지로라도 해야 그 아이한테, 그 아이의 묶인 마음이 완전히 풀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이 온전하게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가랴에서 준 환상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망 속에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얼굴은 늘 기쁘고 늘 환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많은 문제들이, 그 절망으로 이끄는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샬롬,
그 평강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스룹바벨론 성전을 재건축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 모든 교회들이 다시 재건축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고 세우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2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시점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 영광교회, 우리가 교회를 재건축할 수 있는 우리들의 성전, 우리의 성전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재건축하는 기도를 하고, 우리가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오시는 분들은 다 존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는 모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더라고. 그냥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특히 우리 영광의 한 가족들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귀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